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따라 할까요? 말씀 나눔, 은혜 나눔으로 화목한 가정. 가정은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고, 행복을 누리는 곳이고, 행복을 지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밖에서도 된다 그러죠. 바깥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 돈 잘 벌고 인기가 있어도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 행복하지 못해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직장 가보세요. 하루 종일 마음이 지옥이죠. 아침에 부모한테 야단 맞고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사고 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도 행복할 수 있고 삶이 행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정적이다 못해서 비관적이기까지 해요.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정마다 뭔가 하나씩 다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 교회 사회 곳곳에서 가정이 자꾸 붕괴되는 모습들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어떤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지 증상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루 평균 전국에서 수백 쌍씩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요즘은 중년 부부들, 노년들 황혼이혼이 신혼이혼보다 높다는 거 아세요?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제 다 할 일 다 했다 하고 그냥, 일본에서는 나리타 이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서 애들 다 신혼부부 보내놓고 이혼한 나리타 이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참 위기죠. 두 번째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게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은 10년도 안 남았어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양육 부담과 경제적인 불안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2명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애기 몇 명 낳습니까? 1명도 안 낳습니다. 0.8명인가 그래요. 2명이 만나서 0.8명을 낳으니까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광고 여러분 들으셨죠? 초등학교 입학생들, 중고등학교 입학생들, 대학교 입학생들 제가 축복기도 해주는데, 그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 한 10명이 넘게 와서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오늘은 3명 왔어요. 물론 안 온 학생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32살에 했거든요. 집에서 보통 부모님이 고민이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28, 29이면 다 했고요. 30 넘어가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요새는 어떻죠? 30살하면 아직 괜찮아 이렇게 해요.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하기 싫어, 비혼을 선택하는,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커요. 가만히 보면 집집마다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전쟁을 벌여요. 전쟁.
부모는 부모대로 맞벌이 하느라고 바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학교와 학원에 뺑뺑이 도느라고 바쁘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설령 대화를 같이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밥을 먹지만 전부 뭘 쳐다보고 있나요?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같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설령 대화를 한다 해도 잔소리와 불평불만만 오갑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갈등이 많다 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혼자 밥 먹는 혼밥 문화가 이렇게 점점 일상화되면서 대화 자체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요새는 가족을 귀찮게 여기는 독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다음에 고독, 단절이 일상화되고 있다.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집에서 살아도 되는 자녀들인데 그냥 다 따로따로 살아요. 혼자 원룸 얻어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부모가 안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다시 분가를 하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져요. 가정이 자꾸 붕괴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같은 종교를 갖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말마다 엄마는 교회 가고 아빠는 낚시하러 가고 한 자녀는 성당으로 가고 또 다른 자녀는 여행 가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 가정이 대화할 시간이 있겠어요? 교제할 시간이 있겠어요? 전부 따로 놀아요. 그런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친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는 다 직장 가고 학교 다니느라고 바쁘고, 주말에는 또 따로 성당 가고 교회 가고 여행 가고, 예?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대화도 할 시간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첫째,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왜? 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생각이 가족이 같아들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하면 주말에 같은 공간에서 보내게 되고, 또 가족의 대소사에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든지 장례를 한다든지 군대를 보낸다든지 대학교를 간다든지 할 때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11조나 헌금을 할 때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부부가 의견이 같아요. 같은 신앙을 가져야. 그래서 갈등이 줄어든다. 둘째는 가족들이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 보면 대화의 공통 주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같은 교회에서 오늘 행사한 거에 대해서도 집에 가서 오늘 아무개 권사님이 참 잘하더라. 아무개 권사님 왜 그래? 뭐 그러고.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교회 뭐 어떤 경조사, 공통 대화의 주제가, 요새 부부간에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식당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식당에서 막 이렇게 바짝 붙어 앉아있는 부부는 불륜이고, 대화가 없는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잖아요. 할 말이 없어. 공통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공통 주제가 많잖아요. 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풍성해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맞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나 우환이 닥칠 때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도움과 격려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쉽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어울리고 자녀들이 어울리지만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교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처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교우들의 가정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요. 저분 가정을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신앙을 배워요. 그리고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치면 썰물이 쫙 빠져나가듯이 교우들이 빡 빠져나가는데,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날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했어요. 그날 설교 들은 내용을 예배 마치자마자 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몇 퍼센트로 나왔냐면은 5%로 나왔어요. 5%. 오늘 설교 제목 이따 나갈 때 인사할 때 물어볼게요. 5%예요. 그 다음에 오늘 들은 설교를 그 다음날 내일까지 기억하는 그 비율을 조사했어요. 몇 프로나 될까요? 3%. 여러분은 어떨까요? 혹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상위 1%예요. 상위 1%.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설교 말씀을 오랫동안 더 간직할 수 있을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설교 노트를 작성을 해서 주중에 몇 번씩 더 들여다보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온 세대 예배를 맞이해서 그보다 쉬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가족들에게도 서로 큰 유익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영어를 잘하고요, 일본에서 자란 아이는 일본어를 잘하죠. 당연하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해서 영어를 듣고 영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듣고 일본어를 말하기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어른보다 미국 초등학교 학생이 영어를 훨씬 잘합니다. 훨씬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뉴욕에 갔을 때 뉴욕 맨해튼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노숙자들이 많더라고. 근데 노숙자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들이 한국에서 엘리트보다 영어를 잘해요. 왜 그래요? 영어를 계속 듣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이제 꼬맹이 만나면은 제가 조금 아는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그 일본 애들이 얼마나 일본어를 잘하는지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신앙에도 적용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듣고 내가 자주 말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오늘 14절 17절 잘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구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 7번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들어라 그래요. 들어라.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자주 반복한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쉐마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들어라, 순종하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어에 보면은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휘파쿠오라는 말은 휘포라는 말과 아쿠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휘포, 무엇 아래서 아쿠오, 듣는다. 이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 듣는다는 말에서 나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말 좀 들어 그래요. 그 말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해서 믿음이 생기는 최고의 비결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최고의 비결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최고의 비결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가장 좋은 비결 중 하나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도 나누는 거예요. 또는 다른 교우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족들과 나누고 다른 교우들과 나눌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그 과정에서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말이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복습이 돼요. 그리고 정리가 되고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남에게 전달하면서 그게 기억이 되고 정리가 되고 복습이 된다.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자녀나 믿지 않는 부모라도 말이죠,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뭐 나쁜 소리 하겠어요? 좋은 소리 하죠. 그걸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땐 말이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나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이 있구나라는 그런 공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설교 말씀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다 보면 순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도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말이죠, 그 삶을 공유하게 돼요. 아,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삶을 공유하게 되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큐티 나눔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참석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나는 이렇게 했더니 참 은혜가 됐다고 그럼 삶을 나눠요. 그 공유가 되면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는데,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탄이 그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채 간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설교에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면은 내 마음밭에 무슨 효과가 생기느냐? 울타리를 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오늘 말이죠,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족이 함께 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라도 꼭 가족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를 꼭 나누세요. 꼭 나누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유익이냐면, 내가 나는 그거 몰랐는데 남편이 그걸 느꼈다. 그랬나? 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족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구나, 존중하게 돼요. 말씀에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무슨 말씀에 은혜 받는지를 보면은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 가족들이 끈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아울러 이런 설교 말씀 나눔 모임과 큐티 나눔 모임이 많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만이라도, 일주일 내내 하면 좋겠지만 주일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한번 시도하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얼마나 쉬운지 말씀드릴게요. 한 30분 정도라도 모여서, 밤에 저녁이든 밤이든 모여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것만 나눠도 가정 예배가 됩니다. 뭘 은혜 받아? 얼마나 대화가, 한번 해보시면 대화가 풍성해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가족이 끈끈해진다는 거. 오늘부터 한번 시행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든 교우님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실천사항을 한번 화면을 보고,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켜주시오. 자, 화면을 보고 주고봐도 됩니다만은, 자, 제가 번호 읽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해야 화목한 가정이 된다. 3번,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족 예배에 이렇게 온 세대 예배 때 꼭 넣어드리거든요. 오늘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이걸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눔으로 해도 되고 좋습니다. 자,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자녀가 이 자리에 없어도 되고, 같이 왔으면 손을 잡으시든지 같이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왔으면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같이 화면을 보든지 유인물을 보든지, 자녀를 옆에 두고 계신 분은 자녀를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자녀들의 입술로도 고백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학우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학우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마음과 품어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교우들과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과 상처와 갈등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유혹은 이겨내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되어주며 갈등으로 깨어진 곳에는 연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혹시 부모님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부모님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와 책임 가운데 힘들고 낙심할 일이 많지만 지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근심과 염려 대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으로 채우는 직장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섬김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수고와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순종과 공경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가정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직 가족이 같이 나오지 않고 혼자만 나오는 교우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